영혼의 등대. 영혼의 등대. 오늘 이 시간은 속초 성결교회 권영기 목사님께서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양에는 3대 천재가 있다 그러지. 3대 천재. 서양의 3대 천재. 서양의 3대 천재가 누구냐면은 첫 번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들어보셨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천재래, 천재. 두 번째가 누구냐면 모차르트. 모차르트가 천재. 그래서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천재. 근데 이 천재들은 특징이 있어요. 천재면서 다 건망증이 심해. 건망증이 심해. 왜냐하면 너무 천재니까 또 그 이외에 또 이렇게 너무 그냥 막 몰입해 있는 사람이니까 놓치고 잃어버리는 것도 너무 많아. 아인슈타인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아인슈타인이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도 기차 검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차 타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최근에 기차 타보신 분 있으세요? 기차 검표 하나요? 안 하나요 이제는요? 네. 옛날엔 여러분 표 끊고 들어가면은 분명 끊고 들어갔는데 표 없이 탄 사람이 있을까봐 중간에 그 차장이 다 검표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에 다 찍어주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제 기차를 타고는 하고 가는데 저 앞에서부터 이제 검표원이 검표를 하는 거예요. 검표합니다. 표 보여주세요 하면서 표 받아가지고 찍고 표 받아가지고 찍고 이렇게 오는데 아인슈타인은 이제 다가오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표를 찾는데 이 표가 어디 있는지 도저히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표 어디 갔지? 막 가방도 열고 막 다 뒤지는데 표가 없는 거예요. 검표원은 다가오는데 그래서 막 뒤지는데 이제 검표원이 아인슈타인을 먼저 알아본 거예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을 이렇게 알아보고는 아이고 박사님,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냐고 내가 지금 표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내가 찾고 있다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당황해가지고 막 찾는데 이 검표원이 이렇게 하냐, 아유 괜찮다고 선생님이 누군지는 이 나라 사람들이 다 안다고. 선생님이 차마 표를 안 끊고 기차를 타실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는 세상이 다 안다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괜찮습니다. 나오면 또 찾다가 나오면 주시면 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에 계시라고 하고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또 표를 다 끊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검표를 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은 역을 몇 번씩 들리게 되니까 또 지나가 다른 역에서 또 이렇게 또 공짜로 타고 올 수 이렇게 그냥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2차로 이제 검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검표원이 2차로 검표를 하느라고 두 번째 이제 표 보여주십시오. 표 끊겠습니다 하고 오는데 저기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아직도 표를 찾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가지고 검표원이 아이고 박사님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박사님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괜찮다고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그러면서 찾으면서도 그래. 그래도 찾아야 된다고. 괜찮. 이보시오. 그게 아니라고. 표를 찾아야 된다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내리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표를 찾아야 내가 도대체 어디를 내가 가는지 알 수가 있다고. 자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내리는지조차도 자기가 잊어버렸다고.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세요? 여러분 천국까지 가시는 거예요? 네, 천국까지 가시는 거예요. 밖에서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어디까지 가세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느냐?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대통령 중에 클린턴 대통령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클린턴 대통령이 자서전을 썼는데 My Life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서전을 썼대요. 근데 이 My Life가 자서전이 얼마나 내용이 긴지 무려 책인데 몇 페이지냐면 1400페이지짜리래. 1400페이지니까 뭐 이거 뭐 읽기도 쉽지 않아. 자기의 인생 자서전을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야. 근데 이 긴 내용인데 뭐 별의별 내용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 자서전에서 이 클린턴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기가 미국의 예일대 법대를 졸업한 이후에 젊었을 때 자기가 인생의 이제 젊은 날이니까 앞으로 인생 살아갈 꿈을 이제 갖는데 그때 시간과 인생을 통제하는 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 당시 책이 있었대요. 그 책을 읽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은 그 책에 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라 그러더래요. A, B, C로 나누어서 A는 뭐냐면 장기 계획, 장기. 아주 긴 장기, 인생 멀리 보는 장기 계획.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중기 계획. C는 단기 계획.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큰 아주 인생 전체를 놓고 먼 끝까지 갈 수 있는 장기 계획으로 난 뭘 세워야 될까? 이런 걸 이제 쫙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한 10년 정도 이렇게 10년, 20년 정도 내가 지났을 때 이루고 싶은 중기 계획은 뭔가? 그리고 뭐 석 달, 한 달, 뭐 1년 안에 내가 해야 될 단기 계획들은 뭐가 있나?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요, 이 사람 여러분 그래도 예일대 법대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계 최고의 석학이죠. 자기 인생을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웠대. 이 사람이 아직까지도 이걸 가지고 있대요. 자기가 그때 계획 세웠던 거를. 그리고 이제 먼 날 이렇게 돌아봤는데 뭘 세웠는가라고 이렇게 세운 것들이 있는데 뭐 착한 사람 되는 거, 뭐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대. 장기 계획으로. 근데 그 중에 장기 계획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훌륭한 책을 한 권 내는 거. 이게 자기 계획이었대. 그런데 그 계획을 자기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이 라이프. 자서전 썼으니까 자기가 그 계획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 이 책을 이렇게 써냈는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젊은 날 자기의 인생, 자기의 평생을 이렇게 잘 계획했는데 장기로, 중기로, 단기로 계획하고 그 실천 방안까지도 다 적어놓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자기의 젊은 날 20대 청년 때 세운 자기의 인생 계획 중에 르인스키와의 스캔들 계획도 있었던 거.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젊은 날 써놨던 이 표 안에 르인스키와의 스캔들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 스캔들 때문에 이 사람은요 정말 멋진 인생, 대통령까지 된 인생을 살아왔다가 마지막 날에 얼마나 큰 민망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됐냐라. 여러분, 인생은요 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인생은 다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때로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좌절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심해지면 절망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네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네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지라도 자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모든 것들을 어디로 계획하느냐면 마음으로 계획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일 처음 우리가 무엇을 잘 이렇게 지키며 살아가야 되냐면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거든. 네. 여러분, 이게 잠언 4장 23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왜 잠언 4장 23절이냐? 여러분 보세요. 잠언 몇 장? 잠언 4장 23절. 보이세요? 사람이 뭘 들고 있어? 마음을 들고 있잖아. 잠언 4장 23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제 안에서 그림으로 막 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하면 항상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에 맡긴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들의 삶이 뭐 완벽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뭐가 다르느냐? 여러분 내 계획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우리는 뭐만 볼 수 있냐면 된 거보다는 안 된 거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어 주시냐면 그 가운데서 된 걸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인지라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게 달라요. 그게 다른 거예요. 감사할 수 있고요.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봐봐요.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말의 무엇은?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요. 이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 잠언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잠언 16장 1절의 이 경영은요. 원어 성경에 보면 오직 여기 한 군데에만 쓰여진 경영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어로 마하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경영이라는 말은 마하라크는 무슨 뜻이냐면은요. 여러분 이거는 경영이 사실은 작정이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작정. 자,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하려고 결심하고 작정하는 거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 여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이 응답이라는 거 있죠.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또 히브리어로 마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네. 이 마네는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응답이라는 말은 사실은요 목적 달성이라는 말이에요. 목적 달성. 이 목적 달성은 자 보십시오. 내가 마음으로 작정했죠.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마음으로 작정했으면 그걸 뭐 해야 돼요? 마음으로 작정했으면 실천 앞서서 뭘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내가 마음으로 작정했다면 자꾸 뭘 해야 돼요? 말로 자꾸 해야 돼. 아시겠죠?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첫 번째예요. 말을 자꾸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면 사람도 다 말해.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걸 뭐라 그래요? 기도라 그러는 거죠. 기도.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는데 자 사람에게 하는 거는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하기 나에게 말하는 거지 그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에게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하면은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기도하면 내가 작정했던 그 목적의 달성이 기도를 통하여서 누구에게서 이루어진다?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3절 말씀해 보면 자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네,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어떻게 돼요? 너의 뭐 하는 것이?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루어지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 행사라는 말이 나오죠. 행사. 이 행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일. 그렇죠? 우리가 다 하는 일. 네. 행사가 무슨 무슨 이런 행사 저런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생업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여러분 아까 1절에도 경영이 나왔잖아요. 근데 다른 단어를 써요. 여기서 말하는 경영은 마하샤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경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여러분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획. 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잠언 1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그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게 또 여러분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 보니까 데레크라고 하는 말인데 인생 행로다 이렇게 말해요. 인생이라는 우리의 인생 마음으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 인생 행로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 행로. 우리가 여러분 마음으로 내 인생의 행로를 딱 계획하는데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인생의 행로를 계획하지만 내가 그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뭐를 인도하신다?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이 걸음도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러분 차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차드가 뭐냐면은 무슨 말이냐면 삶의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 여러분 보십시다. 아무리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행로가 있어도요. 내가 그것을 이루려면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누가 인도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마음의 소원도 있고 또 마음의 계획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면서 동시에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완벽할 수는 없죠.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슈퍼맨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부족해요. 하지만 그렇게 맡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자, 내가 하면 더 안 됐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지금 우리가 잠언 16장 1절, 3절, 9절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 16장 지금 여기서 지금 칠판에서 그 잠언 16장 1절이 뭐였냐면은 뭐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 16장 1절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잠언 16장 여러분 1절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래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인생의 그래프야. 우리 인생의 이 그래프인데 얘네 그래프를 우리가 쫙 인생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나아지는 삶은
이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읽으면 뭐냐면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맡기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조금씩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3절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뭐였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여호와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계획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9절이 되는 거예요. 16장 9절이. 자, 이것도 여러분 정말 오랜 세월 제가 이 절망 속에서 이게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하나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봐봐요. 제가 여러분 사업을 합니까? 직장 생활을 합니까? 제가 뭐 장사를 합니까? 제가 뭘 합니까? 제가 하는 행사는 뭐예요? 제가 하는 경영은 뭐예요? 제가 하는 계획은 뭐예요? 목회란 말이에요. 목회. 여기에도 늘 실망과 좌절과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니까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세상에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식당을 갔는데요.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온 식당인데 아이들 넷이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자기끼리 왔겠어. 부모님하고 그렇게 왔겠지. 근데 부모님은 어디 밥을 뜨러 갔는지 뭘 하러 갔는지 없고 애들끼리 앉아있는데 제가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밥 먹다가 옆 테이블이어서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밥 먹으러 온 이 사내 녀석 넷이서요. 의자에 앉았는데 하나에는 자빠져가지고 하나에는 엎드려가지고 이러고 있고 하나는 기대가지고 이러고 있고 식당에 와가지고 처음부터까지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가족끼리 와가지고 먹을 때는 입으로 먹고 그 다음에는요 옆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명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힘내서 잘 품읍시다. 아멘입니까? 네, 힘들고 어렵지만 힘내자. 생각처럼 안 되죠. 다 안 되죠. 힘내자. 그래서 여러분 잠언 1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서로 힘을 얻고 서로 도와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잠언 1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네. 이렇게 동행하고 있네. 기가 막히죠?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막 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많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즘 계속 제 귓전을 때려주시는 찬송이 하나가 있는데 옛날에 나온 건데 소리엘의 찬송 중에 주님 주신 새 삶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계속 그 찬양을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실망과 좌절이 많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셔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뭐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소망, 사랑은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저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맡길 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을 때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소망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소망은요 포기하지 않을 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헌신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다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요. 아멘. 그 믿음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섬기면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공의를 빛같이 내 빛을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서서 마지막에 활짝 웃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속초 성결교회 권영기 목사님께서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33-637-0191 속초 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극동방송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복음의 방송입니다. 이 귀중한 사역에 함께해 주실 분들은 한 통화 5,000원이 헌금되는 ARS 060-600-8004 060-600-800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등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